또 큰 중학생인 용현이도, 고학년인 예준이도 우리 모두 마음이 되게 복잡할 수 있어.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날씨처럼 푹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로 서로 축복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앞에 나오는 우리 예성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볼 말씀을, 오늘은 지난주에 첫 번째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한 그런 메시지예요. 다음 세대 주일에? 아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사님이 읽다가 너희에게 따라서 읽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읽을게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해보자.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 20장 2절 말씀. 아멘. 아이 부끄러워. 얘들아, 혹시 어떤 목사님이 이용진 목사님을 함께 너무 부끄럽고, 어떤 목사님이 속옷만 입고 막 길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오,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해. 부끄러워. 아니면 막 피해서 도망간다든지. 아마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그런데 2700년 전 그런 일이 있었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한 사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야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애굽과 구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과 구스를 따라가는, 그들을 숭배하는, 그들과 친하려고 하는 그 남유다 백성을 향해, 남유다의 왕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다녔어. 그렇게 다니는 그 시간이 얼마 동안이었는지 아니? 3일? 아니? 30일? 아니? 3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유다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결국 여러분들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며 팔려갈 것입니다.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주 두려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사야 20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 이야기할 때 유다 백성이 잘 들었을까? 잘 듣지 않고 놀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선명했어. 분명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전했지. 얘들아,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따라해보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해. 오, 그러면 그 무서운 말씀 우리에게 왜 하시죠? 이건 너희에게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효진이가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수아가 유치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율이가 농구 학원에서, 가정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예준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많은 학원을 다니며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용현이가 긴 시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또 학교에서 긴 수업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예성이가 학교에서 이제 2학년 형아로 하나님을 그 학업을 공부하면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무슨 뜻일까?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응? 하나님을? 응? 병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맞아. 지금 수아가 말했듯이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운 그 상황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맞았어. 그리고 물론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 많은 나에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해. 너희들의 주인,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왕. 물론 너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부모님이 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지. 삼촌이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희들이 한 명 한 명마다 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때와 방법들이 다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수아의 왕이셔. 하나님은 예성의 왕이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기를 바래. 얘들아, 세상은 참 많은 것을 열망하는 것 같아. 돈이 많은 것을 원하기도 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기도 해. 그런데 이 많은 세상에 열망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외쳐볼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해.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우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대한민국의 백성이지. 우리가 지난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우리 오늘 용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많은 곳곳이 너무나 많이 힘들고 위태위태하고 흔들리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오고 있었지.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거야. 혹시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6월 1일? 6월 3일. 맞아요. 6월 3일. 우리 효진이가 잘 기억하고 있고 6월은 맞았어. 6월에 있는 이 대통령 선거. 에이, 나는 선거권도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귀한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우리 어린 수아부터 우리 중등 용현이 이렇게까지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 잘 세워주세요.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어른들이 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 메시지를 외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해. 우리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3줄 기도하겠습니다. 4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서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사람보다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도 기온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더욱 감기 조심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주민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 수 있다. 요즘 우리가 느끼는 시대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나 외교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참 어두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암울합니다. 저는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이 명언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죠. 그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흑인 해방운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비폭력주의에 입각해서 국민권 운동을 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그를 아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를 그렇게 존경할까요? 그것은 당시에 경험했던 수많은 차별, 그 갈등 가운데서 그 어두운 시대, 서로 미워하는 그 시대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빛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기에 봉착해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헤쳐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가 그렇게 유명할까? 비록 그가 암살을 당했지만 그의 인생을, 또한 그가 했던 말들을 미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되뇌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어둠에 밝게 빛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빛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와 그 뜻을 그가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설교만 할 수 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목회자로 남을 수 있었지만 그는 밖으로 나간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혼돈과 분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중사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나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건멸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세상 왕을 신뢰하기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 왕을 신뢰하기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3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 이어져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본문들이 바로 세상 나라의 왕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사람들의 열의가 아주 대단해요.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이 돼도, 설령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왕은 변하기 마련이고 바뀌기 마련이다. 완벽한 통치자는 없고 인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왕은 단 한 분뿐이야. 변할 왕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힌다 한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13장의 이야기인데 13장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13장부터 23장까지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특별히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세 가지만 딱 살폈어요. 제가 도표를 찾다가 블로그에 보니까요. 이건 설명하기 참 좋게 만들었다. 제가 지난번에는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참 좋은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걸 찾았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전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로 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욕망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기 욕심을 놓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 차이예요. 하나 차이. 내 삶을 그분께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거 차이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종교화됨으로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난 너희 예배, 너희 제단을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보면서 저는 난 너희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빛도 되지 않고 소망도 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품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자기 욕망을 들끓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난 너희 예배 원하지 않아. 바로 이사야서 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모두 다 점점 마음이 변해서 종교화 되어져 버린 자기 중심적 종교화가 되어져 버린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죠.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정치적 언어, 똑같은 자기가 세상 속에 사던 사람들의 그런 소문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삶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느낀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전한 말 저기다 전하고 저 사람이 전한 말 내가 여기다 전하는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입을 숯불로 지졌어요. 왜요? 더 이상 세상 말을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이 말씀할 때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세상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소망이심을 얘기하고 주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전하게 하셨죠. 그가 전한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쪼리면 임마누엘. 나는 지금 너희의 모든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교육적 상황, 너희의 종교적인 상황,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 문화적인 모든 상황 속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다스리고 있다. 네가 만약 나를 신뢰한다면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임마누엘. 이 단어가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 문장으로 쪼렸죠? 우리가 세 문장으로 쪼린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라.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13장, 12장이 끝나고 나서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에게 세 마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왕을 믿지 말아라. 믿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신다. 첫 번째, 진정한 왕을 섬긴다면 우리는 세상 왕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인하여 그들이 결국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보죠. 우리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그래도 미국 의지해야 됩니다. 동맹 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도 때로는 일본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중국이라도 같이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자주국방.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가 동맹국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 또한 교만하여 무너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동안 그 주변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돼야지 이 주변국들을 의지하면 모두 다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만큼이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은요,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품고 세우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전혀 의외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 사람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지도에 보니까 그 카카오 맵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교회 정보를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 목회, 철학,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 이런 걸 쭉 적어서 이제 올렸는데 전화번호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왔을까요? 교회가 어디입니까? 제가 찾아가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도와주세요.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거 올린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2사람이나 전화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복지사님에게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는구나. 뭘 두드려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시대가 어렵고 너무 살기 복잡하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잘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관심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쪽에 너무 있다 보니까 너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전부 다 동서남북. 우리나라도 똑같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진짜 동서남북 이스라엘은요, 사통오달, 사통팔달 모든 나라들이 무슨 전쟁을 치르거나 또는 무슨 경제를 부흥케 하려고 자기 바깥을 나가면 항상 이스라엘을 거치게 만들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꼭 하필 구석에다 좀 안전한 데다 두시지, 일본처럼? 왜 하필이면 정 가운데 딱 밖에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들이 다 짓밟고 다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복음의 통로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그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나서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 잘해서, 자기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 내가 이런 배경을 갖게 된 건 다 누구 덕이다? 다 내 덕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누려도 되고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 준 것이다. 누군가 우세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준 것이다. 누가 이전에 우세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걸 다 까먹고 살아요. 그냥 까먹고 살아. 전부 다 까먹고 살아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비전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비전이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나 자주 믿는다 하면서 너무나 자주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 흔들리고 끊임없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 나라들의 역사하셨지만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늘 전도사님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남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에게, 남유다를 사는 예루살렘 유다에 사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갑자기 어느 날 팬티바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 더운 지방에, 왜 그런 문화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경고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고등. 그 신실한 종 이사야가 팬티바람으로 다닐 때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네들이 친애국 이집트, 친구스 에디오피아 의지하고 살면 그들이 아수르에 잡혀 끌려갈 때 나처럼 똑같이 알몸이 되어 너희들의 신발을 신지 못하는 포로,
종이 되어 끌려가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곧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그 나라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이사야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단편적인 것을 보지 말고 그 역사 전체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엇 의지하고 사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6월 3일 다가오면 돌수록 점점 더 이렇게 막 퍼쳐졌잖아요. 선거운동하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들끓잖아요. 우리의 메시지가 뭐여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좋은 사람 뽑히도록 기도해야. 그거 아니고요.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아무리 좋은 사람 뽑힌들, 안 좋은 사람이 뽑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 뽑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고등이에요. 우리가 경고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목사님은 좌파세요, 우파세요? 우리는 무슨 파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파예요. 우리 어느 순간 기독교가요, 하나님 나라 파를 잃어버린 채 진영 논리에 그 프레임에 씌워서 길을 잃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진리를 붙든 주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증인이다. 네가 경고등이다. 너의 말을 듣는 동안 너의 정치 성향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지, 정치를 준 목적이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전한 그 열방에 대한 이야기 또한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주변에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경고등이 된 것이죠. 그를 보면 앞으로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짝을 두셨어요. 이 짝을 두신 이유는 신명기서 14장 7절에 의거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후반부에 죽을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니.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2명 증인을 세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2명 이상씩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살리는 진정한 말씀, 진리를 그들에게 들려보낼 때, 복음을 들려보낼 때 그들의 증언, 그들의 증인으로 살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자 됐다는 말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 한다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정 열어가지고 밥 해줬다고 해서 가정교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저렇게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초대했다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문을 여는 이유는 이 주변에 사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고 밥 한번 먹으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고, 그들의 마음을, 고달픈 그들의 삶을 안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증인입니다. 우리 증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했던 노아의 식구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진짜 증인이고 그런 삶이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린 실패한 거예요.
진정한 제자란 내가 예수님의 증인됐다는 뜻이고 내 삶으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과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드렸던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예수 믿는 결정적 생명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그 증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신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서 19장 말씀인데 1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특별히 20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요. 애굽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많을까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믿는 사람들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상처, 더 큰 고통, 더 큰 문제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바깥에서 벌어져요. 그 상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애굽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너무나 흩어져 있는 이방의 백성들 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에서 이야기할 때 한 나라 한 나라를 전부 다 그런 중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블레셋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서 시온의 약속을 주겠다. 모압에게는 다윗의 왕자를 너희에게 세울 것이다. 다메섹에게는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구스 백성에게는 시온에 그들이 올 것이다. 아수르와 이집트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들이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면 심판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야기 속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의외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한 여인이 뒤편에서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때 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묻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누구냐? 처음엔 찾다가 그 여인을 보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의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의외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야기를 걸고 우리 눈에 밟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듯 나는 너를 통해 그를 구원하기 원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하셨듯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듯이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를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해주고 그렇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본성대로 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배우자가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터와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역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 하늘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여, 우리를 부르신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갑작스러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갑작스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